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하기 원합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그런 온전한 사랑 할 수 있는 우리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의 감정에서 그런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제 목소리가 좀 울리나요? 혹시 좀 소리가 듣기 괜찮으신가요? 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감동에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우리 삶에 꼭 있어야 할 말씀 허락하여 주실 때 그 말씀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부족한 종은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제는 제가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대화의 주제가 어떤 것이었냐면 저 아내가 연애할 때 이야기를 잠깐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나는 그 대화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아내와 저와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가 더 약자인가 하는 거였어요. 아무리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도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같이 연애를 하다 아니면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의견 충돌이 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그냥 의견 충돌에서 계속 더 심화되지 않으려면 다툼이 계속 이렇게 다툼이 일어난 채로 끝나지 않으려면은 어떤 한쪽은 다른 쪽에게 좀 져줘야 하는 때가 있죠.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지는 승자와 패자가 나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 둘 사이의 관계에서 계속 이기는 쪽이 있고요. 계속 지는 쪽이 있습니다. 사실 이 계속 지는 쪽은 사실은 져주는 쪽이 있죠. 상대방한테 더 많이 양보하고 더 많이 미안하다고 하고 더 많이 사과하고 또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더 들어주려고 하고 그러면서까지도 우리 관계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결국 상대방을 다시 말하면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다.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네. 연애를 많이 해보셨죠? 네. 아니요,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항상 내가 약자가 될게 이런 말을 하면서 아내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면서 대화가 끝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아내가 변했다고 속았다고 그런 얘기를 할 때도 가끔 있지만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약자이십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돌아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자 결국 애가 다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자기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에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한번 돌아봐도 그렇죠. 우리는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얘 진짜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도 수백 수천 번은 더 넘게 버림을 받았어야만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가 다시 죄를 범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면서도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몇 개월 동안 아니면 몇 년 동안 기도하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 더 이상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평생 동안 변하지 않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약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약자라는 것을 오늘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본문을 우리가 자매님들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과연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약자로 다가오셨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매님부터 먼저 읽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나는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린 지난주부터 이 성경 통독을 시작하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창세기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스키밍하면서 말씀을 나눠보려 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이야기를 같이 했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으로 쿡 뛰어 넘어갔죠. 이 통독 스케줄을 좀 맞춰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그럼 오늘 말씀으로 넘어오기 전까지 그 앞에 있었던 이야기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난주 말씀에서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2장과 3장에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야기,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요. 그 다음에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요. 5장에서는 아담의 족보로부터 노아의 이야기, 노아의 족보까지, 그리고 6장에서 9장까지는 이 노아의 홍수 얘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노아의 홍수, 그리고 그 뒷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노아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요. 11장에서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바벨탑 사건. 여러분 이거 잘 헷갈리실 때 노아의 홍수가 먼저인가 바벨탑 사건이 먼저인가? 네, 노아의 홍수가 먼저죠. 그래서 바벨탑 이야기로부터 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드디어 이 아브라함 얘기가 시작되어서 22장까지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이방 민족 땅에 거하던 이 한 사람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드리기까지 순종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를 이 12장부터 22장까지 말씀에서 담고 있죠.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12장, 13장, 15장, 17장, 2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은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사의 근간이 되는, 뿌리가 되는 중요한 언약입니다. 제가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사실 이 단어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익숙한 단어는 아니죠. 그런가요? 네, 예전에 그 가요 중에서 김정민이 부른 슬픈 언약식이라는 가요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제 눈물을 걷어. 네. 언약이라는 이 말은 성경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데요. 또 아브라함이 살던 그 고대 근동에서도 자주 쓰였던 단어입니다. 이 고대 근동이라는 말을 아마도 구역 성경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종종 듣게 될 텐데, 이 말은 시간적으로는 고대,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예전에는 근동이라고 불렀고 요새는 중동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을 부르는 말이죠. 지도가 혹시 나오나요? 네. 짠. 요 지역이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비롯해서 이 고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이 4대 문명의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비롯해서 여러 고대 문명이 발생한 지역이고, 또 이 지역의 유명한 것 무엇이냐면은 그 함무라비 목전 아시죠? 네. 그것과 또 최초의 알파벳이 바로 이 고대 근동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널리 쓰였던 이 언약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었냐면요, 이 신적인 존재 앞에서 신적인 존재를 증인으로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었던 약속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언약을 맺은 이 상대 측, 양측이 있을 거고요. 이 양측은 이 언약에 따라서 서로에게 지켜야 되는 의무, 약속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어떤 이 언약을 맺을 때, 예를 들면은 더 강한 나라가 있고 더 약한 나라가 있으면 더 강한 나라는 더 약한 나라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더 약한 나라는 더 강한 나라에게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는 이런 주종 관계의 그런 언약을 맺는 경우도 있었죠. 특별히 이 언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이 언약을 통해서 어떤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어떤 주종 관계가 맺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동맹국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제 잠깐 노래를 불렀는데 슬픈 언약식. 그건 뭐냐면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결혼식도 역시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제 눈물을 걷어 좀 더 허스키하게 불러야 되는데, 하늘도 우리를 축복하잖아 이러면서 그 신적인 존재 하늘 앞에서 이 두 사람이 부부의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슬픈 언약식인 거 여러분, 신학적인 노래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맺을 때 했었던 그리고 특별한 풍습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동물들을 잡아서 바늘을 이렇게 딱 잘라놓고요,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그 반에 이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그 동물의 사체 사이를 걸어가는 것이죠. 그 의미는 뭐냐면, 만약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누구든지 이 언약에 이 저주를 받아서 이 동물처럼 반이 갈라질 것이다, 이런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서 그 의식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는데,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에 나오는 노아의 언약은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명령을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신 것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의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됐던 의무, 약속,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자기 사람들을 지으실 때 하셨던 명령과 동일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것이 지켜야 될 의무, 약속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약속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내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거죠. 그 이후에 다시 성경에서 언약이란 이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읽은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보다 조금 더 앞선 창세기 15장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어떤 약속이냐면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역시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배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18절에서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자손 그리고 땅을 약속으로 주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 언약은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앞서 이야기했던 이 고대 그 근동에서 행했던 그 언약의 의식을 하면서 이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동물들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동물들을 무슨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게 아니라 이 언약 체결 의식을 위한 것이었죠. 그 동물들을 반으로 쪼개놓고 마주 대하여 놓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렇게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동물들의 사체 사이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일은 17절에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간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것입니다. 이로써 이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이 언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 언약이 매우 일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자손과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는데 대신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지켜야 될 약속이나 의무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리 15장을 열심히 살펴보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 것은 단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뿐입니다.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만 있을 뿐입니다. 이 언약이 일방적이라는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언약 체결 의식에서 이 동물 사이를 지나가는 그 의식을 살펴보아도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죠? 이 언약에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 것은 언약의 두 당사자들, 언약을 체결하는 두 양측이 다 지나가야 한다는 거였죠. 왜냐하면 이 언약을 깨트릴 시에는 이 동물처럼 될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5장을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아브라함이 이 쪼갠 동물 그 사이를 지나갔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언약에서 쪼갠 동물들 사이를 지나간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왜 15장에서 나오는 이 언약이 이렇게 일방적입니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가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서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풀어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너 나랑 언약을 맺자.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자손을 주고 땅도 줄게. 이게 내 언약이야. 네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내가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넌 믿기만 하면 돼. 이 언약 정말로 깨지지 않을 거야. 만약 언약이 깨지면 그 벌은 내가 받을게. 네가 잘못해서 언약이 깨지더라도 그 벌은 나 혼자 받을게. 나 혼자 이 동물들 사이를 지나갈게. 언약이 깨지면 내가 이 벌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넌 나와 언약을 맺자. 나와 관계를 맺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우리보다 정말 크신 분,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아예 다르신 분, 우리의 영향을 전혀 받으시지 않는 분,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분, 우리가 감히 알 수도 없는 분, 초월자이고 절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셔야 되는 의무나 어떤 당위성 같은 것은 전혀 없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약해지신 것입니다. 언약을 위해서 그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시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한다면 자존심 다 버리고 정말 지고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그러셔야 합니까? 너 나랑 언약 맺자. 언약 맺기 싫어? 아, 싫으면 말어. 네가 손해지 내가 손해냐? 라고 하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으실 뿐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먼저 낮추셨습니다. 먼저 지셨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약자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나오는 언약도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6절 말씀에서는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나는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겠나요? 지난 설교부터 제가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것의 좀 다른 버전입니다. 영어로는 be fruitful and multiply. 네.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을 제가 아까 전에 읽었던 그 노아에게도 하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창세기 9장 7절 말씀입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근데 분명히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아주 미묘한 변화, 하지만 아주 중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라라는 명령에서 되게 하리라 라는 것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be fruitful and multiply 라는 명령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I will make you be fruitful and multiply로 바뀐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명령을 내리시지 않고 대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복을 내리시고 만들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후에도 같은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하고 있지만 그것은 명령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런 약속으로, 그리고 그렇게 만든 실제 성취와 결과로 나타납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26장 4절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번성하게 하며 내가, 그쵸? 이것은 이삭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또 야곱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2장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여기서도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성취하고 계십니까? 창세기 47장 27절에서 이렇게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그리고 출애굽 1장 7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약자이셨고 그 약자이신 하나님은 끝내 그 하라라는 명령에서 되게 하리라는 약속으로 그렇게 사람에게 저주셨습니다. 너 이거 해? 못해? 그러면 너 아웃이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널 하도록 만들어줄게.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사랑해서 하나님은 약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약자가 되신 것, 그것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사람,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한 것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결국 온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이 온 인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처럼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역시 모든 이들에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들을, 믿는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지고 들어가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건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나도 한참 떠난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을 그냥 보시고 있을 수만 없어서 그들에게 다시금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 그 사건,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신 그 사건,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사건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약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약자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음과 넓음과 높음과 크심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그 자리, 우리의 일터, 교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고 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그냥 던져놓고 가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되게 하리라 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 사명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무겁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되십니까?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명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인하여 마음에 무거운 마음을 갖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믿는 가운데 아브라함 믿음을 가진 가운데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